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폭풍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은혜, 또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3년도쯤 나온 드라마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그 대기업의 현장에서 이제 소위 생존이라고 하죠.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인상에 남는 대화가 있다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에게 대기업이 지금 전쟁터라면 세상은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이거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양심까지 포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미션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쟁터를 넘어서서 정말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의 양심마저 포기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지요? 믿음을 가지고 젊음의 때를 보내야 하는 청년들, 참 많은 유혹과 타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도, 또 자녀손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이 자녀와 자녀손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것인가, 이것이 정말 큰 미션 가운데 하나죠.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사방 온통이 적입니다. 그런 현실 살아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까?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온통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런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자, 다니엘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남유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나라에 포위됐다는 겁니다. 자, 왜 포위했나요? 포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 것인가? 정말 눈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위당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포로 삼으려 하죠. 명예와 성공, 인간관계가 자꾸 우리를 포로의 신세로 붙잡으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나 성경이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포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 세상의 공격에 포위되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가 포로가 아니라 프로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점 하나에 의해서 단어가 바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랫말 중에 그런 거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기도 한다라는 가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위당해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 하나를 딱 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프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를 포로 삼으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프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이 포로 삼으려 해도 믿음의 방식으로 프로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에서 유능한 청년들을 다 착출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인재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친구들의 이름이 6절에 나오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3명의 친구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프로가 될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보이면 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면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주와 왕의 싸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남유다를 포위한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실행한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유다의 구심점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 여러분, 이 그릇의 목적이 뭘까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에.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다 뺏었어요. 무엇을 뺏어간 겁니까? 예배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죠. 제사, 예배, 이게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제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제사에 관한 명령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핵심이 뭔가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가나안에서도 힘차게 승리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한 게 뭡니까? 제사 기구들을 다 빼내요. 예배를 탄압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이 나라가 막 제어하려고 해요. 인원수 제한하면서, 물론 방역 조치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점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 여지없이 맹공을 퍼붓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점 약화시키고요, 세상에 길들여지게 하는 게 오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주권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주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의 도전 사이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왕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더불어 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주라는 표현입니다. 자, 과연 이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의 고민이죠. 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의 흐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라 하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 모든 시대 상황, 주변국들 모두도 바벨론에게 절하는 그 상황.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보이시죠?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을 다 빼앗고 그들에게 고초를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는 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다, 두렵다, 겁내고 소위 쫄아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다니엘과 상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환관장입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그런데 이 환관장이 그냥 이렇게 어떤 관직이 높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요 정책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환관장을 보시죠. 7절입니다. 환관장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자,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환관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환관장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왕의 눈치를 봐요. 환관장의 목숨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왕에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내 목숨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죄송해요, 돈 주는 사람한테 달려있구나. 내 목숨이 나의 상관에게 달려있구나. 내 목숨이 누군가에게 나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환관장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살아가.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자, 다니엘의 모습을 볼까요? 8절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 합니까? 뜻을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뜻, 세상에 물들지 않는 뜻,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관장과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을 비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잘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환관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뜻은 뭔가요?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된 거지 처음부터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에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비전은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꿈은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기에 있었지 다니엘이 처음부터 위대한 꿈을 꾼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뜻을 품었다, 이겁니다. 자,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관장처럼 주가 아닌 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주를 봤습니다.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아주 이상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닭 한 마리씩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2시간 줄 터이니 각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죽이고 털을 다 뽑아와라. 오늘 저녁에는 닭고기를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랍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털을 뽑아왔어요. 닭을 잡았어요. 근데 한 학생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그 살려온 닭을 들고 온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바보처럼 굴더니 선생님의 말씀도 잘 못 듣고 있구나.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랍비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묻죠. 특별히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왜 닭을 그냥 가지고 왔느냐. 근데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닭을 한 사람도 안 보는 데서 잡으려는데 제가 잡으려는 닭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자기로 닭의 머리를 이제 가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고 살려뒀습니다. 자, 이때 그의 대답을 듣는 랍비가 말하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영적 프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물론 세상적인 실력도 있었겠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던 게 아니라 그 왕까지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만 바라보았던 그 능력. 여러분, 주를 보시겠습니까? 왕을 보시겠습니까? 환관장과 같이 자리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왕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하는 사람은 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면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 때문에 두렵고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환관장의 비전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은 그런 사람은 누굴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나?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되나? 누구를 또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데? 이러다 보면요, 우리 믿음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바라봤던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왕이 아닌 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물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일을 하잖아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요. 다니엘과 함께했던 왕이 4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4명의 왕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라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각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상의 실력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영적인 정체성 크게 2가지입니다. 자, 그 하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의 이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이 벨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무슨 뜻인가? 벨이라는 우상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죠. 정체성,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다니엘 2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이 세 이름도 신앙의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이름이 다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니엘이 지금 지키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 다니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야. 나는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자신을 자꾸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어, 이걸 지금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장 1절도 보시면 또 뭐라고 해요? 나 다니엘에게, 나에게, 벨드사살에게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나는 다니엘이야,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한다는 겁니다. 자, 8장 15절도 이야기하죠.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요. 이 8장의 때면요 50대를 넘어 60대, 70대로 향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창세계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청소년 때, 벨드사살 10대에. 그런데 60대가 되도록 그는 자기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직분,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 불렀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전반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났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게 성도다. 다니엘이요, 청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녀야 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도. 나는 성도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캐릭터 중에 부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메인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타내는 캐릭터가 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캐릭터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물론 일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직급도 있고 직위도 있고 위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뭘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나는 성도다, 성도. 이거 붙어 있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자, 다니엘의 모습 또 하나, 그는 두 번째입니다. 신실함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그의 목적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함.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비전은 신실함,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다니엘을 관장하던 환관장은 성공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비전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생활에서 가장 확고했던 게 뭐냐면 신실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세속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비전이 보이세요? 다니엘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총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을 이기고 높이 올라가서 뭔가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을 물들지 않게 지켜내야겠다. 여기에 있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큰 일을 했다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환관장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큰 사람일까요? 성령의 음성은 고사하고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 큰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큰 사람, 위대한 인물, 이거 이전에 자신의 믿음과 삶을 무엇으로요?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관장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세상의 풍라와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이 큰 사람 되는 것, 위대한 인물 되는 것,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물론 이것도 맞죠.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성공 이전에, 다윗의 위대함 이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닥에 신실함이 있었어요. 이것 없이 성공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잘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큰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오히려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을 지켜내는 힘이 뭘까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건강인가요? 자기관리? 물질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사람은요,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랍비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겁니다. 랍비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특별한 손님이 벌써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식구가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십시오. 가족이 일어나서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세면하고 물어봅니다. 손님 어디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랍비가 합니다. 오늘이라는 손님이 우리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손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식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자의 자신의 일에 신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 큰 일, 이것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비록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세 끼니마다 나왔던 게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이에요. 하루하루 어찌 보면 한 끼 음식,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끼 한 끼 한 끼를 나는 믿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지켜내겠다, 이 신실함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지금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신실함을 미룰 수 있는, 신실함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신실함을 위해 몸부림쳐 나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승리하는 날보다 힘겹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내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신실함으로 내 삶을 지켜보리라. 왕이 아니라 주 바라보며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10번 넘어졌다면 그래도 이제는 한 번쯤은 이겨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예전에 넘어졌던 문제가 이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순간을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